세상에는 의인이 악인에게 박해를 받아 마치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특히 전쟁을 통해서 무고한 사람들이 많이 목숨을 잃을 때 더욱더 그리해 보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욥의 고난이 또한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고난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욥과 예수님의 결과를 보면 알듯이 의인의 고난은 하나님의 구원과 복이 임하는 과정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때로는 악인에게 놀림과 조롱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욥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때에는 주변의 사람들이 욥을 두려워했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 그의 말에 사람들은 귀 기울였고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욥의 인격과 능력과 배려에 압도되어 감히 욥에 대해 어떠한 부정한 태도도 취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욥이 재앙을 당해 모든 소유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건강까지도 잃게 되자 그들의 태도가 정반대로 바뀌었습니다. 1절을 보면 욥은 자신의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서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의 자식들이 자신을 비웃는다라고 탄식하였습니다. 이는 욥이 그들의 신분을 비하하거나 모욕하거나 하는 그러한 의도가 아니라 재앙이 임하기 전과 후에 그들의 태도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일들도 우리에게 종종 일어나지요. 사업이 잘 되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돈을 좀 펑펑 쓰면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뭐 하나 얻을 게 없을까? 사람들이 어마하게 많이 따르다가 막상 사업이 안 돼서 망하게 되면 오히려 따르던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는 경우를 종종 우리 주변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혔을 때도 똑같았습니다. 욥은 그들이 자신을 미워하고 멀리하고 얼굴에 침을 뱉는다고 오늘 말씀에서 진술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잡히셨을 때에 사람들이 그분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며 선지자 노릇을 하라고 조롱하였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예수님을 이렇게 팔고 조롱하고 결국은 십자가로 내몰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옆에서 너무나도 잘 지켜봐왔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반했고 예수님을 팔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입니다. 그 말의 뜻은 알고 있는 사람이 더 독하고 알고 있는 사람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욥도 예수님도 죄 때문에 이러한 조롱과 멸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악인들에 의해 의인이 애매하게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악한 세상에서 이유 없이 고난을 받더라도 절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함으로 이겨내야 하는 겁니다. 의인들이 살아가기에는 세상은 악합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죄인된 모습들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걸어가는 성도입니다. 그러한 성도들과 성도들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은 충돌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한 충돌로 인해 의인들의 하나님이 백성들의 고난은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의인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욥은 악인들이 자신을 조롱하고 그리고 괴롭히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아주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자신을 잡으려고 발에 덫을 넣고 길을 애워싸며 재앙을 재촉한다라고 한탄하였습니다. 마치 전쟁 중에 성을 무너뜨리려고 달려드는 적군과 같이
그들이 사납고 무섭게 자신에게 달려든다고 말합니다. 욥은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이게 되고요. 자존감이 무너지고 그리고 비참한 상태에 빠졌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고백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자신을 도울 자가 없다고 탄식을 해요. 욥은 이러한 모든 일들이 결국 하나님의 허락 아래 이루어졌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 하나님이 이거를 모를 리가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건 분명히 허락하신 거는 맞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 아래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두 가지 사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므로 그것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오는 이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할 수가 없고 그 어떠한 방식으로도 이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는 예수님이 당신의 길을 막으려 했던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당신이 잡히신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므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건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인을 악인의 손에 멸망하게 내버려 두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을 잠잠히 받아들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결국 욥을 재앙에서 구원하시고 그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영광의 자리에 앉으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살다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심지어는 이것을 회복하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이것은 분명히 망한 것이고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있어서는 계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에서의 성공과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성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지막 그 순간, 그를 신원하시고 그를 의인이라 칭하시는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그것을 소망하며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2002년 월드컵 때였습니다. 지금도 TV에 보면 종종 그때의 축구 경기가 방송되고는 해요. 그 경기를 보면서 지금도 살떨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경기를 보면서 아우 저걸 어떻게 이렇게 하는 사람 보면 사람들은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의 삶도 우리의 결국도 그러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침내 죽음과 사단의 결계를 끊고 승리함에 대해서, 그 승리가 곧 바로 우리의 승리임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심하면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성도는 이 세상에서 다른 것에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고 그것에 의하여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도들의 결과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참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왜 우리가 참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기 위함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나에게 조롱하는 자들을 위하여 저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단지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한다면 그냥 한 대 때리면 두 대 때리면 되는 것이에요. 나를 억울하게 만들면 끝까지 쫓아가서 응징해주고 대갚아주면 되는 겁니다. 다시는 나한테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면 돼요. 그러나 그것이 과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이 고난을 받고 견디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길 원하십니다. 세상이 이런 우리를 어리석다, 우둔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을 면전을 대해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고 웃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지금 있는 이 고난을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죄가 전혀 없는 완전한 의인이 당한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죄도 없으시고 흠도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당하신 것이 고난이라면 우리 역시 그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잔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의인이 궁극적으로 승리한다는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승리를 이미 소유한 자로서 세상에서 악인의 공격과 박해 가운데에서도 승리를 확신하며 끝까지 이겨내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